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아프리카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톤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우리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는 거죠. 이름 자체도 참 어려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 16년간 밀림에서 선교를 하면서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기도 해서 어깨와 팔이 힘을 쓰지 못해서 늘 팔이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이 두 성경 구절이 항상 그를 지탱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세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좌우명, 우리의 나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좌우명이 있다면 그런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역. 그래서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그의 고백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신앙의 바로 분량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사실 리빙스턴이 순교했던 이 아프리카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실 넉넉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면 좀 우리의 인생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유산까지 물려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모의 백그라운드 또 우리에게 우리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그 도움, 그 보호, 그 백그라운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제한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또 없습니다. 이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이 돌봐주는 그런 보호와 인도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동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구원받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는데, 내주하여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말하기를 이 본문은 황금 문자로 적혀 있었더라면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말씀이 황금 문자로 적혀 있었으면 죽을 뻔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항상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연약해질 때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하게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야만 뭐 하게 됩니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자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유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구원의 인침, 즉 바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고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이 어느 때에 이 성령이 움직이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느 때에 이 성령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는가, 그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기도의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 사역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부를 때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번역을 보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이렇게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됐는데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자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빠라고 부르는가? 이 호칭을 사용했는가라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함 외에 두 가지 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자격을,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막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까지의 단계가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기도하러 오면 자기 소원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라라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땡 하고 그냥 갑니다. 기도했다고. 이건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시작이 출발점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감동과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늘 기도하라고 하면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기도하는 기도 레파토리대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에 성도를 위한 기도 레파토리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덤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계속 반복해서 통일도 안 되는데 계속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는 힘들다. 기도는 그냥 재미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곧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대단한 특권이요, 그죠? 능력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기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나마나 뚝딱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수년, 수십 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미시건의 주에 성요셉 보육원이라고 하는 이 보육원이 있었는데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입니다. 아주 근데 이 보육원 안에 포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글피감의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학교에서 퇴학마저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를 입양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육원에 있으면 그죠? 입양해 가는 양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워낙 포악하고 사고를 치고 하니까 아무도 그 아이를 입양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의 이 소년은 웃음과 눈물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소년 어느 날 이 베레다 수녀라고 하는 이 수녀가 그 소년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그 귀에다가 속삭였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힘들 때는 그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한마디, 이 속삭인 이 한마디가 그 소년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 소년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특별한 그런 재주가 없는데 피자를 만드는 그 일에 들어가서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피자를 잘 만드는지 반죽을 하는데 단 11초 만에 반죽을 하는 피자 반죽을 해내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술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피자 가게를 열고 체인점을 내게 됐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전화번호 뒷부로 3082 뭘까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 톰 모너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철없이 되고 문제아이고 아무도 입양해 가지 않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설포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 제가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자물쇠치기 되어지기도 그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속에서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불러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니까 꼬리에 물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느낄 때마다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시편이라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굴곡들을 많이 겪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가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는 것만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 왕으로 되기까지 또 왕의 자리에서 있을 때도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그야말로 굴곡 같은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편을 보면 얼마나 원색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원수 완전히 밟아서 찢어버려주게 줄 수 없어서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속된 말로 쌍욕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외에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이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아무도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만 가면 모두가 행복되고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교회에 오라고 전도 안 해도 문전성시가 되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교회 안 다니는 자기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실패하고 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질 공상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더 별거 없다 저래 가나 교회 가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예를 써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금방 얻어먹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직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새벽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다 문제가 있는데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남편 전도 아닙니까? 가정 구원 아닙니까? 부모, 형제들 구원 아닙니까? 이웃을 제쳐두고 친구는 제쳐두고 내 가족, 내 혈육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실제로 하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못한 더 많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앞에 서서 피를 흘려야 성도들은 눈물을 흘린다는데 제가 피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기도하려고 애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부흥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좀 내어주십시오. 여기에 같이 생각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 가족의 문제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한 장 넘겨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채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채만 하더라도 성령이 단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진정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 또 이제는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동안에 우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밋밋하게, 다시 정말 불이 꺼져 있는 그와 같은 제단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성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불이,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의 제단에 떨어지고 이 제단에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